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쓰레기통에 버린 현재의 교회가 암흑의 시대를 불러 적으나 전해나가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예언은 화석과 같습니다. 마치 자연사 박물관에서 수만 년 전에 생존했던 공룡 화석을 보는 느낌이죠. 예언을 안다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점집의 점쟁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정통 보수라고 스스로 일컫는 교단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언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언 은사를 분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몇 사람을 찾아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들의 예언은 죄다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자의적으로 하는 예언은 코 골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 증명할 수 없는 얘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얘기, 그런 얘기들. 하여튼 자신한테 좋은 얘기 하니까 싫어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사랑한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만 귀신이 주는 예언은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잘 맞아.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주제는 대부분 그 내담자가 요구하는 관심사나 유익에 대한 얘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단이나 목사들은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죠. 은사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지되었다. 초대교회 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께 받았다는 예언을 그동안 1000개의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얘기하고 또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도 출판해서 모든 사람이 시중에서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게 했으니까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동안 수많은 정신질환자들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다가
뭐 예언까지 했다니까 뭐 2단 3종 세트를 아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러한 일은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썼던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예언 자체를 기피했다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증오하고 박해하여 목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그 시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던 시대이기도 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같은 쟁쟁한 예언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과 백성들을 향해 불길한 예언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 대가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마감한 예언자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당연히 천국에 가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겠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더욱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이 아예 성경에 없는 것처럼 뭉개고 있죠. 그리고는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여 아전 인수식으로 바꾸어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현대 교회 목사들과 이 신학자들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아주 치를 떨면서 부정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예언자가 진짜라면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주장했던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곤혹스럽겠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예요. 지금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교사의 위치겠죠. 선지자들이 말이 목사들이나 교사들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이니까 이 시대는 당연히 없죠.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만났죠. 어쨌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말이 자잘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 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싫어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중지되었고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상학교 사역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됐죠. 이 사역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고지되었고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영음의 소리를 들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사람의 성대를 장악해서 말하는 귀신의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게 이게 영적 존재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귀신은 귀신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속였고 내 생각을 읽어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번 제대로 당하고 평생 내가 귀신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한 20년이 흘렀죠. 그렇다가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고 10년이 흐르던 어느 날 원룸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화장품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원룸에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가서 잠을 자러 갔어. 항상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기도가 끝나면 얘기해 주셔요. 12시 정도 되면. 뭐 시간을 딱 맞춰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항상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아주 기이했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기도를 끝나고 제 옆에서 집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끝나고 이제 갈 때가 돼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몸판에 앉은 것처럼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를 이렇게 돌아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이렇게 돌아앉는데 원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관절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돌아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이 중성의 목소리. 옛날에 귀신도 그 중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을 읽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목소리겠어? 그리고 중성의 목소리가 천천히 나온 게 제가 처음 귀신의 얘기하는 거 말고 처음으로 그 영험을 들었던 건데 당연히 성전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 얘기는 예언 노트에는 없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거니까. 그렇지만 이 카페 예언 게시판 첫 번째 나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호칭을 예수님, 뭐 하나님, 성령님, 혹은 1인칭으로 많이 얘기해요. 1인칭,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 뭐 동일한 위는 높은 사람을 위라고 합니다. 위격. 삼위일체라는 게 세 위격이 동일하다. 본질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는 게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경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천사는 꼭 얘기를 끝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틀렸어요. 성령이 얘기할 때는 호칭을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들었잖아.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 뭐 중간중간 귀신한테 속은 적도 있었지만 뭐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처음 들었던 그 영험은 천사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다음 날부터 매일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귀신한테 한번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신의 얘기 속여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수첩에다 적기 시작했어. 적었어. 전부 수첩에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성취가 되겠지. 전부 무협지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전부 기적 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취되는 걸로 내가 분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가 앞으로 돼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서 축출하는 그런 훈련을 3년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거는 말로 때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정신질환이 나섰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말로 때울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원래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정신질환이, 그것도 뭐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죠. 수십 년 동안 우울증, 뭐 정신분열. 정신분열은 두 가지 종류의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환청과 환각이 들리는 거고, 하나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저한테 온 사람들은 정신분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뭐 기도해서 이걸 낫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증명해 보였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앞으로 네 사역을 열어주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기도 훈련시키는 것과 영혼권한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상학교 충주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뭐 우리 식구들이야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 얘기겠지만, 뭐 CSA TV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은 예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결국 제가 겪은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뭐 성경에 이러니까 믿어라 이래서는 되지 않잖아,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알려라 하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야, 뭐 본인들이 원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고, 병 고치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 그것도 돈도 안 받고 해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뭐 그런 사람들은 늘 저를 찾아오고, 뭐 본인들이 경험한 거니까 뭐 당연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그렇지만 예언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예언자가 없었거든요. 현대교회에서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이미 끝났다. 그게 세대주의 학자들이 말한 거거든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성경의 세대를 7개로 나눠서 이 세대는 이렇게 통치하시고 저렇게는 저렇게 통치하시고, 그게 세대주의 학자들인데, 사실은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개혁한다는 사람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단들이 자기들이 개혁주의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잖아. 정통개혁, 보수, 복음 이런 말을 그대로 붙이면서 결국 지들이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학자들이 지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개혁이래. 야, 이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알리고 선포해라, 기록해서 알려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사역이 열리고 나서도 오랫동안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얘기했지만, 뭐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영상교 식구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인터넷상으로 알린다는 건 굉장히 저도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면, 이제 사역이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이렇게 나는 이단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꽁꽁 감추어두고, 사실은 저도 그 수첩에 있는 것을 컴퓨터로 옮겨 적어 놓기는 했지만,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뭐 기도 훈련 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바글바글 하니까 정신 없잖아. 그래서 잊어먹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해주신 명령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두려워서 다음 카페 예언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올리기 시작했죠. 뭐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책도 제가 출판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 사역이 이 주제는 아니고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이걸 하기 전에 했을 때 주로 했던 방식이 책을 출판하고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방송도 많이 했죠. 극동방송, CBS, CTS, SBS 있는 방송에서 SBS. 그러고 이제 책을 출판했고, 큰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역이 열리고 나서는 책을 출판할 생각이 없었던 게, 혹시 내 이름을 내가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도 훈련하는 그런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사역에 처음 했던 게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라는 기도 훈련하는 책자였는데, 처음에는 제본수에서 제본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다가 그것을 다시 책으로 냈고, 기왕 한 5권 정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5권을 낸 거죠.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뭐 예언 노트, 또 영적 전쟁의 전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요 5권이 올해 한 권 더 냈죠. 내가 직접 체험한 25가지 귀신 이야기. 제가 귀신을 좋아하잖아. 근데 걔는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를 하나 쓰고 있는데, 요즘 뭐 칼럼 쓰고 뭐 정신 없어서 많이 쓰지는 못했고 3분의 2 정도 썼습니다. 3분의 1 쓰면 왜 안에 아마 출판을 할까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제목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제목. 궁금하지? 하나 다 궁금하지? 하여튼 성령님께서 왜 이 예언, 성령님께서 해주신 예언을 왜 알리고 선포하라게 했냐,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왕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왕은 모든 봉건주의 시대니까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게 왕한테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 원래 그 유대나 그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이 제사장들이 바로 왕 밑에서 왕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와 예언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프로페타라는 말인데, 영어로 프로펫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왔어요, 영어가. 예언하다. 풀이라는 말이 이전에, 앞으로 이런 접두사잖아, 그죠?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죠. 율법 학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니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으니 니들이 나를 잘 섬기지 못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징벌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잖아. 대부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렇게 대선지자들, 서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수리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예언을 왜 했냐? 니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것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목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지. 니들 죽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아주 즐기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얘기를 한 거죠. 제대로 니들이 못 가르치고 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 그 당시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안 망한다. 다 저걸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아니다. 걔들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냐고? 성취된 곳을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시대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누가 증명하냐고? 아무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언의 은사 자체를, 물론 가짜 예언자들 많지. 구약시대에도 많았잖아. 아니, 예언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예언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나 아니면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주장들이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잣대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시대 현대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다 종교주의자로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고, 그 목사들이 모임이 교단이거든요. 교단에서도 얘기 안 해. 교단에서 세운 게 신학교입니다. 다 한통속이지, 한마디로.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에 얘기하니까 나보고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목사가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냐, 어떻게 목사들을 비난할 수 있냐, 비판할 수 있냐 하면서 아주 막 팔매질을 하는 목사들의 수도 없습니다. 내가 요거도 먹는 게 제 주특기잖아. 나는 적어도 100년은 무조건 살 거야. 아마 100살은.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욕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고소하겠다, 뭐 칼 들고 죽이겠다, 뭐 별. 왜 그럴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니들은 가짜다. 니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니들이 가르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죽어. 나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예언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얘기하잖아.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뭐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진짜 네가 해석한 성경 구절은 이거는 비성경적,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습니까 그럴 텐데, 그거는 무조건 무시하고 싸가지가 없네 말하는 게 생긴 게 귀신한테 눌려있는 목소리야. 참, 귀신한테 눌려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은장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야.
그래서 성경께서 얘기하죠.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말하자면 자신이 아니고 자기 뒤에 있는 귀신이죠. 미역이에요. 자신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 주인의 뜻을 가리켜야 되는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리킨다는 게 사악한 종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귀신의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이 중요하다.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인본적인 뭐야?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맞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을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제가 처음에 이 얘기가 성령님으로 주시는 건지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는 잣대가 첫 번째 성경적이냐 하는 거였어요. 뭐 성경이야 내가 뭐 신학교 나왔는데 뭐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적어놓고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늘 봤어요. 그런데 뭐 성경적인지 아닌 거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성경 없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내용이라든가 뭐 제 앞에 사역을 열어주겠다, 뭐 양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주겠다, 그런 것들은 뭐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성경으로 진짜냐 가짜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잘 지혜롭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라는 게 성령으로부터 오신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에 따라서 해라. 네 인위적으로, 네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는 극히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뭐 예언자들 뭐 많지 뭐. 기도원 원장 치고 예언 못하는 원장 없어. 지금 기도원 다 망해서 그렇지. 그리고 뭐 예언 학교 뭐 하는 데도 있잖아. 어떤 교회에. 예언 공부한데 다 가짜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 누구야? 그게 전부 뭔지 아세요? 관상기도.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뉴 에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참선. 불교에서 다 해. 그게 중세 캐톨릭 수도사들이 했던 건데, 이 전부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내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쫙하게 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찾아왔다 그러시겠어? 귀신부터 들어오죠. 귀신부터. 아니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 열매를 증명해봐라. 열매가 무슨 개뿔 열매가 있어. 그냥 지 생각에 불과하지. 지 생각이 어딨어? 다 귀신의 소리지.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타고 들어왔잖아. 그 죄가 뭐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변질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물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주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걸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싫은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백날 다녀도 기도하는 게 싫어. 내가 뭐 달라는 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와 주셔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이거 하기 싫어.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입에 발린 말이죠. 입에 발린 말. 주님이 뭐야?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말이 원래 랜드로드라는 말의 줄이는 말이에요.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땅 주인. 소작인들 옛날에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바쳤잖아, 그죠? 옛날에는 절반씩 바쳤어요. 도지세가.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그렇지만 못 지게 하면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인님. 말로는 주님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게 가장 큰 죄 아니야. 성경에 수도 없이 나를 찾고 찾아라, 나를 찾아와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기 싫어. 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싫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주사 아주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100년 다니면 뭐 하겠어. 나도 신학교까지 나왔지만 인생 폭망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니다가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도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폭망한 거야.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성령이 없구나. 당연히 없지.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무슨 성령이 있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해서 성경을 뒤졌더니 나오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 10년을 했어요. 11년 차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예언이다. 그 예언자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안 한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적인 잣대로 모르는 건 지켜봐. 이루어질지. 성취되면 진짜, 성취 안 되면 가짜. 이렇게 쉬워. 쉽죠? 쉬워.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영혼만을 고집하고 실제의 삶에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악한 목자들은 위험한 이론이 뭐야? 왜 위험할까? 귀신의 덫에 걸리니까 위험하지. 영혼이 위험하지.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귀신의 자녀거든요. 제가 귀신한테 당할 때 모르고 당했어요. 그게 성령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생 며칠 많이 했죠. 그러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10년을 가르쳤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아셨으면 구해주셔야지. 이렇게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 화가 나더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게 죄인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당했던 거예요. 악한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그럴듯해.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그런데 진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주일날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은 판. 그죠? 그러니까 설교 듣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교인들이 10,000명, 20,000명 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네. 그런 헛소리들이 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죠. 하나님이 누구야?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야.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아니 사도들한테 배웠던 빌립 집사나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도 기본이 기적이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양육했잖아. 근데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종이래. 뭐 딸랑인가 봐. 딸랑. 이게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은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대단해요. 제가 귀신한테 당한 얘기 해줬잖아. 귀신이 내일 아침 8시에 전화가 와서 헌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성령님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라 집사람하고 아침 8시에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에 딱 전화가 왔어. 당연히 그 사람, 귀신이 얘기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런데 헌금 80만 원을 한다는 얘기를 안 해. 80만 원 한다고 탁 찍어서 얘기했거든. 잘 있냐고. 아침 새벽부터 뭐 전화 와서 잘 있냐, 무슨 잘 있냐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투가 이게 그동안 성령님이 얘기했던 그런 주제도 아니고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80만 원 주나 안 주나.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12시에 귀신이 얘기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거기서 잡혔다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었지. 내가 귀신한테 당한 게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당하게 돼 있어. 근데 얘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들은 이게 잘 몰랐어.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성령의 얘기인지 분별하는 게 이게 의심을 갖지 않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거는 좀 뭔가 다른데 하면서 내가 분별하고자 했을 때 그때 알아챘다고. 근데 그동안 너무 귀신의 소리를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귀신을 대적했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은 거였어.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한 2, 3일 동안 미친 사람 됐지.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 이렇게 잡히면은 이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잡혔다는 건 아는데 너무 괴롭지.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정신분열 환자 들어오면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물론 우리 소은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똑같더라고. 내가 당했던 때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 상황을 알기는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정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한 말, 이 영음은 내가 주는 말과 사탄이 방해하는 말들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점치는 귀신들이 점쟁이들에게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귀에 넣어준다. 그런 앞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생각을 읽고 내가 아는 거는 얘들도 다 안다는 것은 내가 처음 내가 30대 초반에 이 귀신한테 당했을 때 내 생각을 읽고 얘기해서 내가 당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앞길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얘도 안 와도 내가 모르는 거는 얘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얘기한 거야 7, 80%를 맞추거든요.
절반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절반 이하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많이 맞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귀신들이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이 사람을 마음을 부추겨서 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워가 하나님만큼 이게 세지는 못하니까 짜잘한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선 후보를 맞춘다든가, 이거는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의 마음을 전부 부추겨서 찍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파워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역사를 주관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귀신은 그런 파워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80만 원 주는 거, 그것도 걔가 이런 마음을 부추겨서 했겠지. 저 신목사 부부 좀 가난하게 살으니까 후원 헌금 좀 해.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건 맞아. 그런데 80만 원에 가진 보통 집에서 좀 큰 돈이잖아. 쉽게 뭐 주는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너무 이 돈이 이게 주면 나도 지금 쓸 돈이 있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칼럼에서 성령님께서 제 사업비 갚아줬던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제가 빚을 갚지를 못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한번 우리 친척이 부동산 담보로 빌려줬던 돈이라 이거를 뭐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을 전부 갚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이 이자도 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번을 미루고 다음번에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랬어. 아니, 이번이 해결을 못하는데 다음번이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거야. 당장 갚으라는데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로 나갈 게 뻔한데 다음번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그렇죠?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일처럼 그날이 됐는데, 그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척 아들이 전화했어요. 이번에 그 부동산을 아파트로 이렇게 금융기관을 바꿔서 대환 대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이자를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넘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이제 그때 넘어갔어. 그럼 뭐 다음번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8년 전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뭐 사역이 이제 그러고 1년 뒤에 사역이 열렸어요. 지금 그게 8년 전에 얘기했던 거고 1년 지나서 사역이 열려서 지금 여기 7년 됐잖아. 잊어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 처음 본 게 아니고 두 번째 왔다는 거야. 무슨 사람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옛날에 한 번 왔었는데 잠시 왔다 그냥 갔대. 궁금해서 왔었대.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내 사업빚을 갚아주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공동체 식구도 내가 사업빚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모르는 사람 많잖아. 알았어, 상민.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갚아줄 생각도 없지. 갚아줄 생각도 없고 돈도 없겠지만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사업비 갚아주러 왔다니까 얼마나 내가 웃겼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책 중에 그 얘기를 좀 쓴 게 있나 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음에 갚아주려고 했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나 봐. 그래서 처음에 왔다 가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신목사 사업빚을 갚아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왔다 그러더라고.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온 게 얼마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하도 오래돼서 그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내가 액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전화를 물어봤어. 대체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데 1원도 안 틀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1원도 안 틀려. 1원도. 그 사람이 준비했다는 돈이 내 사업 빚과 1원도 안 틀려요.
잘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워와 귀신이 하는 파워. 귀신은 80만 원 이것도 해결도 못해. 근데 이 돈은 당연히 1, 2천만 원이 아니지. 액수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김코치 이렇다고. 본인도 지금 나와 비슷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돈 갚아주는 것은 이게 빨리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김코치님도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해결됐어 이제. 웃고 즐기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귀신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이게 귀신 같았고 귀신이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춤추기도 했어요. 귀신아 몰라.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인지를 분별하는 팁을 얘기해 주셨어요. 귀신들은 흥신소 직원 같다.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 생각을 읽어서 얘기해 줍니다. 점쟁이죠. 뭐 관심 갖고 호기심 있는 얘기들, 유익이 있는 이런 얘기들 얘기해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 뭐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노트 읽어보세요. 성경책이나 별 차이 없죠. 드라이해. 똑같은 성령이라면 이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언노트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어. 그렇지만 뭐 예언자들 얘기 들어봐. 다 쫀득쫀득하게 사랑하는 딸 언니 너를 사랑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맨 이런 얘기야. 아유 사랑한다 얘기. 뭐 예언 들었대. 알아.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알았니? 처음에 그 예언 분별해달라고 한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뭔 예언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가자 해가지고 금산 어디였는데 눈이 아주 엄청 온 날이라 차가 빠져가지고 차 빼내도 힘들었어. 시골 어디 산골로 갔는데 그래서 쭉 앉혀놓고 3명이 갔죠. 우리 집사람들 하고 나도 가고 한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성경을 뭐 줄줄줄줄 외우면서 하더니 예언을 시작하더라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쓸 겁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벌써 목사인데 그래서 알았다가 하고 나오면서 집사님 봤죠. 그때 얼굴 빨간해지더라.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얘기하는 게 너무 진짜라는 거야. 진짜는 뭐 개뿔 진짜. 어쨌든 그때 귀신한테 한번 당하고 그래서 뭔 얘기만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성령이 막 웃어. 나다. 그래서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을 잘못 전달할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미호경을 조심해라.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잘 모르면 축출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축출 기도 한 거야. 그럼 귀신의 소리는 딱 끊긴다 그러더라고. 딱 끊긴대. 성령이 안 끊겨. 성령이 뭘 무서워하겠어. 예수 이름으로 어이구 무섭네. 그렇겠어요? 막 진짜 웃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전부 그 다음서부터는 귀신의 소리 하는 것 같아.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더만 딱 그랬어요. 그런 시호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유 다 옛날 얘기 하니까 재밌네. 벌써 53분이나 됐어. 설교 3분 1밖에 안 끝났는데.
오늘 따님 두 분 새로 왔는데, 아, 뭐요, 여기 엄마가 가자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 얘기하는 게 참 냄새 엄청 나네. 지금 그러잖아. 예언은 세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성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방식이 있고, 이 영음은 누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귀신들 이렇게 환청 듣는 사람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라보잖아. 환청 듣는 사람은 꼭 뒤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뒤에 자꾸 뒤 쳐다보는 거야. 누구 있나 하고.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청각의 신경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영음이. 실제 목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래. 그래서 세 번째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생각이 확 올라가. 이게 들린 건 아닌데, 이거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경우. 이게 귀신도 똑같이 쓰고 하나님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면, 연습하고 뭐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내 영음을 듣는 자, 이 예언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셨거든. 그런데 뭐 연습해가지고 배출한다 그러면 다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귀신들은 주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혹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혹은 내가 유익이 있는 얘기 가서 예언자들한테 가서 혹시 저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네요. 앞으로 잘 풀릴 거다 그러셨네요. 전부 가짜입니다. 대부분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과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는 대부분 영혼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만 얘기해. 다른 말, 내가 전에 얘기 한번 더 해야겠네. 전에 제가 그 이 책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원고를. 한 30권인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쓴 원고를 책으로 받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본소에다가 내 원고를 주면 제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본 비용만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줬어요. 그때 한 30만 원인가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다. 15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만 한 권당 5천 원 꼴 됐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15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건데 30만 원인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냈다, 돌려드리겠다. 이게 아니래. 자기 성공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제본소에서 나오는 건 그 표지가 거의 무지거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그림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이 생겨서 그 디자이너를 돈을 주고 권당 얼마씩 해서 거기서 이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제가 버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물어봤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냐?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내 개인적인 얘기는. 다 사역에 대한 것들은 많이 물어봤어도 내 개인적인 얘기는 처음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이냐 나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낯이 뜨거워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내 속이 다 더러운데, 그거 뭐, 하나님한테 무슨 뭐 검증받을 일이 있어. 나도 잘하는데. 안 그래? 그래서 거의 안 물어. 내가 물어본 것은 사역에 관련된 것.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귀신들이 정신병을 어디까지 일으키냐 뭐 그랬더니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처음에는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이게 귀신들이 일으키는 건지 어찌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거는 얘기 잘 해주셨어. 그러니까 사역에서 진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뭐
궁금해,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뭐 예언자들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는 다 가짜. 말해 주시는 예언 자체 분야가 틀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라는 거였지. 뭐 개인적으로 어디 취직될 거냐 안 될 것이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봤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됐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당연히 성령의 사람 같으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있거나 변화됐겠지. 근데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화내고 막 저주하고 아니면 막 공갈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무조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아니다 얘기하는 게 너무 세속적인 내용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아니잖아. 얼마나 쉬워. 이 시대는 예언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단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을 목사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제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얘기는 하지만 그 성례나 동기나 목적 이런 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세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 같은 얘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나눠준다. 그리고 목사들이 총회 한번 가보세요. 총회장 감투 놓고 막 돈봉투 엄청 뿌립니다. 그리고 멱살 붙잡고 욕하고 싸우는 거는 기본이에요. 거룩한 성품이 어딨어? 노예나 총회 아주 선거할 때 가봐. 보통 때 가보면 잘 몰라. 선거할 때 가보면 압니다. 왜 목사들이 이렇게 변질됐냐? 하나님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종말이 오는 중요한 특징이 말씀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그것을 가리키는 참 종이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예언이 전부 참이고 진짜고 나만 진짜고 니들은 다른 사람은 가짜다. 뭐 얘기하면 분명히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들린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노트에다 적어놓고 성취되는 걸 지켜봤다. 내가 최근에 성취된 그 돈 얘기 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80만 원도 이거를 예언해놓고 해결을 못하는 판에 하나님은 그 돈이 액수에 상관없이 얘기한 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성경적이냐 하는 걸로 판단하고 성경적인지 아닌 성경으로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은 성취되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잖아. 뭐 천안의 박권사, 야, 내 칼럼 고대를 줄줄이 왜 그거 예언이라고 그것도 2개나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 가짜 예언자니까 뭐 좀 얘기해달래. 그리고 당신이 해라 그랬더니 그걸 자기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고 내 글을 인용을 가짜로 퍼날라서 저작권 위반이 됐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된대. 그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그 전화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 권사가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글을 쓴 거고 나도 성령으로부터 받았었으면 똑같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글 쓴 거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뻘쭘해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뭐 아냐 그랬더니 귀신 모르는데 자기.
아니 어떻게 로미오로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하여튼 당신은 지금 내 저작권을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와서 나한테 빌어라. 그랬더니 빌겠다고 그러더라고. 찾아와서 주소 다 알려줬어. 안 와.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천안 박권사 예언 뭐. 근데 그 양반이 그 전에 뭐 종말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았대 2번이나. 그래서 안 맞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안 맞았으니까 니들한테 기회가 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안 그랬으면 다 지옥 갔어야 되는 건데. 야,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 예언 안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러셀 혹은 또 누구야? 제7일 안식일 그게 화이트 여사도 예언을 여러 번 안 맞으니까 계속 번복을 했어요. 쓴 거짓말쟁이. 다미성교회 여러분 70년대에 그 일어난 사건 아니죠? 그것도 종말의 날 뭐 아주 공중파에서 생중계됐어. 그 시효를 했다고. 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짜인데 안 이루어져도 이게 진짜로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좀 하여튼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본적 이게 사람의 얘기구나. 귀신에 속아서 하는 얘기구나. 잘 알 수 있어요. 이 시대 예언이 사라진 이 시대가 전부 귀신의 밥이 돼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전부 이렇게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아주 목사들한테 더 털리고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얹어서 비틀거리고 살고 형식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이 전부 성령의 예언대로 다 성취가 돼서 지금 7년째 하고 있죠.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을 회복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전부 그런 능력을 줬다고 그랬고 이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영상학교 열어서도 수백 번의 기적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봤잖아. 여기서 기도 1년 이상 한 사람 치고 기적 안 일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을 주었어 지혜와 명철을 주었어 다 귀신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다 가려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양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방하고 유리하는 이런 양들이 다 귀신들한테 이리떼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영상학교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불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인생. 참 우리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하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막중한 사역을 영상학교에 맡기셨으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과 엄청난 상급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들어와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